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괭과리와 같다. 이 말씀을 했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단어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단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왜곡하여서 쾌락을 만들지만 이 사랑을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단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이 땅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이나 논리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 회복할 수 있고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문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운명과 발자 같은 이 삶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소리도 울리는 괭과리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의에 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흐름은 어떤 흐름입니까? 어떻든 이겨먹어야 되고 어떻든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거짓말도 있고 거기에는 사람들을 속여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렇습니다.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요즘도 뉴스 보면 뭐 주식 하면서 뭐 조작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돈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식을 만들었는데 조작을 해요. 야 이거 투자를 하면 돈이 많이 벌을 거야.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기치는 거죠. 그럼 모르고 사람들은 막 투자를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뻥이야.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이 돈을 다 가져가. 그리고 투자한 사람들은 제로가 돼.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상적이라면 모르는데 조작을 해놨어. 그리고 자기들은 성공했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게 사단의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사실은 피해자죠. 누구에게?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단이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해 주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주면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성공이라는 것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속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사는데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죽이기도 하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왜냐? 성공을 위해서. 그게 정말 성공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자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 벗어나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러는데 나만 그러면 이 세상이 바뀔까요? 그러니 할 수가 없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언제 바꿔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힘들어요. 그 말 들으면 알겠는데 성경 속에서 얘기한 내용은 알겠는데 과연 내가 삶 속에서 그걸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모세도 80세에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데요. 아니 나 그거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건 내가 함께 하면서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니까 가. 그래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 내가 애굽으로 갈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잡혀 죽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 나왔잖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 나왔잖아요. 근데 내가 그 길로 가면 당연히 죽지. 뭘 하기도 전에 죽을 겁니다. 이 생각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못 간다고 그렇게 발버둥 쳤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보여주고 확신시켜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가면 잡혀 죽는다고 하는 이 생각이 내 안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뭐 실제적으로 보여줘도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똑같을 거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힘든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안 되냐?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왜냐?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체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처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느냐?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안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는 겁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안 만나고 싶고 그런 자리에 안 가고 싶고 그런 거죠. 왜냐? 가면 혹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 것 같고 이런 사건이 벌어질 것 같으니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있잖아요. 가면 괜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괜히 가면 긁어부스럼 만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안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기 때문에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 어느 땅에 오냐? 가나안 땅에 오는 거예요. 그게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에서 노예로 장악되어져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은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마음이 없어요. 근데 빠져나올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꼭 오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모세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더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각을 바꿔야죠.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죽으면 말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뭐. 그렇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말하기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고백이 있거든.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가는 거예요. 죽으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시겠죠. 살려서 하시든지 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든지 하시겠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 드릴 때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번제라는 말은 닭을 띄워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후손이 만들어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삭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삭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죽어도 하나님은 살리셔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드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나오겠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표적이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힘들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실제적인 일이 많습니다. 뉴스 보면 아기가 마저 죽어요. 그것도 부모에게. 그것도 갓난 아기가 맞아 죽어요. 뉴스 나오잖아요. 그냥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런 부모가 있어요. 자식을 패 죽여요. 그것도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아기를 굶어 죽여요. 얼려 죽여요.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만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뉴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서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네.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연예인이 어떤 작품을 하는데 그 작품 속에서 들어가서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은데 내 몸에서는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작품 속에 들어가서 이해는 충분히 했는데 내 몸에서 그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데 안 돼. 자기 자신도 사실은 만족이 없는 거죠. 그 작품 속에서 뭔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내 역량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뭐 하냐? 마약을 먹는 거예요. 힘을 빌려서 작품 속에 있는 그것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든 자기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 힘을 빌려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약이죠. 음악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어떤 머리로 안 되니까 마약을 먹어서 뭐 어떤 환상 속에 뭔가 이게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 마약쟁이들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환상 속에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제정신으로 안 되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힘을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제정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를 하려면 이제 그게 힘을 빌려서 써야죠. 그걸 보고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렇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는요. 마약이 없는 청정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 속에 많은 현장에 많은 사람에게 퍼져 있는 겁니다.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게 다 퍼져 있어 가지고요. 좀 곤란한 상황이 에, 되어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잡아다 두고 막 이게 정지하고 그러면 문제 해결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진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의 올무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길 대신 예수를 말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람들이 올무에서 빠져나와서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지고 해방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된다면 세상이 강팍해질까요? 아니면 행복해질까요? 충분히 이해는 되죠. 근데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감정 상태입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우리 감정 상태예요. 안 되는 겁니다. 알지. 근데 안 돼. 그게 우리가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모습의 실체인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근데요, 할 일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그러면 주를 섬기는 일이 게을러지겠죠. 다른 것 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겠죠. 말은 성경의 말씀,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알아요. 근데 지금 현실은 나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황이 그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니, 주일날 하루 예배하면 됐지.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고 그 답을 24시간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지 예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24시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그 답을 내가 사는 날 동안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예배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24시간 360일 예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통해서 그 답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배 끝나고 돌아서면 아무것도 몰라. 생각난 게 없어.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동안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사는 거지.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예배는 왜 했을까요? 몰라, 그냥 예배한 거야. 이래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일주일 하루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 한번 딱 얼굴 비추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오전에 예배하지, 오후에 예배하지. 짜증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11시 예배 딱 끝나고 다 모든 것이 다 끝나면 좋겠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체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더 추구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 안 되는 거죠. 이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저도 11시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면 참 좋겠어요. 저도 편하잖아요. 뭐 시간 뭐 넉넉하게 쉬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뭐 형식적으로 뭐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그러려고 형식적으로 이거 만들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 안에 체질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전에도 한 번 하고 오후에도 하고 메시지 뭐 똑같잖아요. 오전이나 오후나 사단과의 싸움을 하는 거,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거, 이거 외에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뭐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고 아담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고 바울 얘기하면서 또 그 얘기하고 베드로 얘기하면서 또 그 얘기하고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 얘기하면서 또 그 얘기하고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사단이 이렇게 속였는데 그 문제 예수님이 해결한 거고 또 이런 문제 있을 때 또 드러내놓고 그 문제 배후 역사는 사탄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예수 이름으로 이거밖에 없잖아요. 상황은 다르지만 그 배경은 똑같고 해결책도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수많은 가지가 있지만 배경은 똑같고 답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날마다 하는 겁니다. 날마다. 다만 상황이 달라서 조금씩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 속에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 자가 사탄입니다. 그런 사고 속에서 살게 만든 자가 사탄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살게 한 자가 사탄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거밖에 없잖아요. 뭐가 복잡합니까? 안 복잡합니다. 귀신 들려 무당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청년, 사단이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 이름 예수. 40년 동안 불치병에 걸려서 베세스에 음악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가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12의 혈중 앓고 있더니 그 여인의 문제. 그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왔습니다. 그 문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됐습니다.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풍자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장소에 지붕을 뜯어서 내려놨습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 문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됐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지 않아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의 배경이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속임수에 우리가 속은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압니다. 왜냐? 인간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문제,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고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막 이런저런 뭐 충돌이 생겨서 오는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머리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계산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계산합니다. 그래서 해결해 보려고 해봤는데 답이 아니야. 오답이야.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뒤틀려져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뒤틀려진 이 문제는 정상적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것까지 우리는 못 보는 겁니다. 말해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설명해 준 것이 성경입니다. 배경을 설명해 준 게 성경이에요. 이게 사실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문제를 이 문제가 왜 발생했냐?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셔서 증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이걸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사랑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에 거짓이 없다. 그러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면서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왜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사단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면 사단의 통로가 열려져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기근 만나니까 통로가 열려집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통로가 열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통로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지면 통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단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문을 차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 그런데 나도 나도 힘들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살았다 과부가 있습니다. 흉년이 오랫동안 있어서 먹을 것이 이제 다 소진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한 조각이 있겠죠. 그걸 나무를 꺾어서 이제 빈대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지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떤 선지자가 와서 나에게 먼저 주라. 야, 이거 참 답답할 겁니다. 우리도 마지막 이거 먹고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인데 와가지고 달라는 겁니다. 나를 먼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뭐라고 했냐? 뭐 했냐? 이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인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선지자를 먼저 대접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마르지 않아요. 뭐가? 밀가루가, 기름이. 흉년이 다 지나갈 때까지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에이, 말이나 되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내용인데 우리는 에이, 말이 돼. 그거 안 믿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죽는 거예요. 이게 먹고 죽는 겁니다. 이게. 뭐 더 이상 뭐 있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를 대접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르지 않는 밀가루, 마르지 않는 기름, 기근이 다 지나갈 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렙대 과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믿는지 아니면 몰라나 모르겠어 하고 믿는 건지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그 부분이 6장과 11장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내면엔 불신앙 속에 있으니까.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홍해바다 사건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된 거겠지. 뭐 이런 수준입니다. 우리가 안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잘 안 믿습니다.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굉장히 실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조직과 시스템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결국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로 복의 근원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 실제구나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되겠죠.
절대로 되겠죠. 요새처럼 형통하게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다니엘처럼 어떤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사실이니까 그렇게 되어지겠죠. 에이 그래도 그렇지. 그건 불신앙 속에서 속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나오는 반응들이죠. 그걸 이겨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겨먹게 되어 있고 누구든지 증인으로 많은 사람 살리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뭐가 걸림돌이 되는지는 현실 속에서는 확인될 겁니다. 왜 안 되는지 그것도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기도하면 그 많은 통로들이 차단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증거들이 막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신앙 속에 빠지게 만드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그 속에서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소통이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되어지는 삶 속에서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